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36절, 마태복음 23장 23절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들이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에 가득하도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를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이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나 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표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네,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교회도 평안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예배로 나갑니다. 말씀을 통해 받으시고 성령과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 이런 주제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은 이중인격자로 알려졌어요. 바리새파는 신구약 중간기 하스모니 왕조 때 생겼죠. 마카비 일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그 배경은 굉장히 좀 장황하고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카비 일가는 헬라의 셀루쿠스와 안티오쿠스 황제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제 헬라로부터 독립을 시켰어요. 하소모니 왕조 때의 시몬의 아들은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면서 제사장 권력과 왕권을 같이 주려고 두 가지를 따로따로 아닌 자기가 혼자 독점을 해가야 됩니다. 자, 이때 이 힐카누스의 왕권과 제사장권을 옹호하면서 이제 한 파가 사두개파이고, 그건 아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왕은 왕이다 라고 반대한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싫다, 우리는 그 꼴 안 보고 살겠다, 광야로 나간 파가 에세네파입니다. 바리새파들은 바벨론 그 시대에 생겨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율법주의로 돌아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소위 율법의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들이 세월을 흐르고 또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아주 골치 아픈 그러한 자들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바리새파들은 이중 인격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들에 대해 분노하셨고 책망하셨죠. 그리고 이 자들이 결국은 훗날 주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은 같은 이제 그 공유된 내용들인데,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아니 그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데, 화 있을 찐저, 이 말은 다른 말로 저주받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원리주의자들이고 성경대로 살았는데 이들이 복을 못 받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깊이 새겨볼 만한 내용이죠.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은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혹시 내가 내 내면 세계에, 내 영 속에, 내 심령 안에 혹시라도 바리새파 같은 요소가 있지 않는가, 우리 살펴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있다, 이걸 축출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화를 받았는데 그 목록들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의 이중성이죠. 우리 속에 이 바리새인 같은 이중성은 어떤 것들인가 하면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주제는 바리새파의 그 이중성을 경계하라. 3절이에요. 우리가 전체 읽어야 되는데 일부만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그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의 원 발음은 파리사이오스, 우리말로 음역해서 바리새 그렇게 됐습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입니다. 평신도 계급이고요. 이들 중에 서기관들과 랍비가 나왔습니다. 사두개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는 서로 다른 종교 분파예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었고 유대교의 자유주의를 극히 경계하는 자들, 오늘로 말하면 보수 중에도 극보수가 바리새파였습니다. 부활, 영생, 천국, 천사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회당 중심의 예배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유대교를 제도화시키는 데 성공한 그러한 하나의 파입니다. 유대교파죠. 신앙의 본질과 형식과 유선으로 변질되어 예수님께 심히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예수님을 그들은 이단시했고 사사건건 공격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말씀드렸죠. 이들의 이중성을 가진 자들로서 가장 위선적 종교인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8번 화를 말하신다. 그 중에 한 절이 소실됐고 7가지만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13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가로막았다. 자신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문에 딱 가로막고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부모님도 못 들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자들. 두 번째가 타락한 신자를 만들어서 15절에 타인을 악으로 이끌어 뭐예요? 지옥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인은 타인을 구원으로 이끌고 영생으로 이끌고 천국을 가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이 자들은 오히려 종교의 탈을 쓰고 성도를 지옥으로 이끌어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 번째가 기회주의자들, 16절로 22절인데 율법의 의미와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관행에 따라서 결정하는 자들, 이를테면 여론몰이 같은 거죠. 그렇게 살아갔어. 그 다음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 23절로 24절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 정신보다 문자주의에 얽매였다는 것이죠. 본말이 전도됐다 그런 말 있죠. 그들은 그 하나님 정의, 긍휼, 믿음을 저버렸다.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했죠. 그 다음 25절로 26절은 외식주의자들, 겉은 아름답게 꾸미는데 속이 형편없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니 평토장한 무덤이니 주님 그런 말씀이었죠. 그 다음 27절 28절을 보면 속이 악한 자들, 외식과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는 거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직분 자리를 꿰채고 앉아서 의무와 사명은 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자들, 이게 바리새파 같은. 주일 예배, 각종 예배, 전도, 봉사, 기도, 헌금 등의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사람, 이제 바리새파이죠. 그리고 29절로 이제 30절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해했다. 이제 아벨이 가인이 죽였고, 그리고 이제 그 스가랴 요아스 시대에 죽죠. 죽였어요. 왕들과 권력자들. 오늘날도 교회에서 의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꼽는다면 한마디로 위선자, 종교적 위선자이죠. 위선이란 겉으로 착한데 착한 척 하는데 속에는 다른 이중성을 가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이 전혀 딴판이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가장 불편한 교인이 누군가? 라는 질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답변을 했어요. 첫 번째는 40일 금식기도한 평신도, 두 번째는 철야기도,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교인, 세 번째는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이나 교인, 네 번째 자신의 교회에는 불성실하면서 연합활동은 열심히 하는 교인.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일종의 바리새파적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참 봐주기 힘들다 하는 설문 통계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선적이질 않아요. 덜어 있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과 표정이 다르고 또 자신의 그 작은 업적을 우려먹으려고 해서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 같은 이중성. 그러나 이중성이 얼마나 걸 많이 극복해 나가느냐,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제이죠. 이중성을 갖지 않으려면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도 좋고 자신의 잘못을 찾아 날마다 변화해 가는 삶이 중요한데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바리새인을 걷어내는 중요한 작업이죠. 여러분, 인간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이에요. 그냥 주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주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의 본질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질을 보지를 못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하여 대단한 사람으로, 즉 바리새인화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빌러는 유선자의 10가지 유형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침략자의 형이 있고 지능형이 있고 탐욕형이 있고 평화형이 있고 타락형이 있고 광기형이 있고 바보형이 있고 괴물형이 있고 복수형이 있고 부하형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선자들이 있다 얘기죠. 공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척하면서 뒤로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 이게 뭐라? 바리새파와 같다 이 말이죠. 평소에 남의 불행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특정한 계기가 일어날 때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분도를 하거나 애도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 이게 이제 거의 바리새죠. 정의를 가장한 헛소리나 악행을 하는 경우, 이거 바리새인이죠. 허울 좋은 구실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바리새인이죠.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포장하거나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럼요, 주님이 그런 걸 가르친 거예요. 자신의 참모습과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자신의 간격을 좁히려 하면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죠. 우리 속에 바리새인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 이 이중성과 유선성을 주님 앞에 날마다 참여하고 회개하고 털어내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23장의 8화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내 속에 있는 바리새파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서 이걸 하나하나 털어내는 작업, 이걸 이제 신학 용어로 점진적 성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속에 이런 요소가 있다면 찾아내야 되죠. 쌀에 뉘가 있으면 골라내야 되겠잖아요. 방에 더러운 먼지나 쓰레기가 있다면 다 청소를 하고 걷어내야 되지. 우리 심령에 바리새인들이 지녔던 이 이중적 요소가 있다면 그걸 찾아내야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다 찾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을 해서 내 속에 샅샅이 마치 대장 내시경 하듯이 우리 속에 종양이 있으면은 물혹이 있으면은 그거 다 집어내듯이 그 집어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위선과 이중성을 걷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 뭘까? 바리새인의 외식을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5절로 7절인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자 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와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히포크리스, 그 위선 혹은 외식은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외식의 대표적인 그 사례를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우리나라도 이 관을 넣고 거기에 회로 이렇게 씌우고 흙으로 덮어요. 그 이제 매장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바위에다가 굴을 파고 집어넣고 관을 시체를 넣고 겉을 회로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하얗고 뽀얗게 혹은 바위 색깔 깨끗해요. 근데 그 안에 송장이 있거든요. 뼈다귀가 있고 냄새가 나겠죠. 그것을 바로 외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끓고 있죠. 그런데 겉으로 의인인 척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종교적 외식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단 의복을 일반인들하고는 구분해서 입었어요. 옷을 길게 했어요. 경문을 넓게 했어요. 여기 경문은 율법 구절을 적는 양가죽인데 거기에다가 양가죽에다가 성경 구절을 수없이 많이 써가지고 넓적한 허리띠를 만들어서 메고 다녀. 위선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고 외우고 그래야지 옷에다가 써갖고 다닌다고 그게 뭐 거룩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써갖고 다니는 걸 보고 아유 성경 많이 암송하시는군요. 율법을 많이 읽으시는군요. 인사받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이 단건을 쓰고 담뱃대 길게 물고 8발자 걸음을 걸었잖아요. 수염을 길게 기르고 허례 허식이잖아요. 속빈 강정이잖아요. 체면에 죽고 살았잖아요. 비현실적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소위 뭐죠? 종교 사기꾼, 어리석은 우명이죠. 이스라엘에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랍비들은 머리카락을 길게 해서 귀 아래까지 2갈래로 늘어뜨리고 까만 두루마기 같은 걸 입고 다녀요. 우리나라의 그 갓성고가 비슷한 모양으로 하고 다닙니다. 우리나라도 스님이라든지 또 이 신부님 수녀들은 특유의 복장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신분을 제약하여 거룩하게 살고 종교인답게 행동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옷을 통하여 자기를 제약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특권의식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 신분 상승을 주장하게 된다고요. 그 본말이 전도된 거죠. 개신교에도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개도릭에는 평신도만 있고 직분이 없어요. 그거 왜 그랬죠? 초기 교회에 직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세 교회 없어졌어요. 왜? 직분의 폐해를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직분을 줬더니 교인들이 그 직분이 계급이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의를 행하고 유익을 가져오기보다는 그것들이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 많으니까 직분을 폐해버리고 평신도로 돌아가게 한 거죠. 일리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집사님, 집사님 직분이 많이 있는데 그 긍정적인 요소는 많이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지체들을 세우고 전도하고 부흥시키는데 그 굉장히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기능도 없지 않아요.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이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목회자와 협력하여 교회 행정을 도우라. 두 번째는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펴라. 세 번째는 신자를 위로하고 바르게 권면해라. 네 번째는 교리의 오해나 도덕적으로부터 부패를 막아내라. 다섯째는 교인들이 설교대로 사는지 잘 살펴라. 여섯째는 목회에 제반 필요한 일들을 목회자에게 잘 보고하는 협력자가 되라. 일곱째,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라. 그게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칫하면 이러한 직분이 뭐지요? 하나의 권력이 되기도 하고 특권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권위에 도전하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거나 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히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죠. 교회 안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모두 봉사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항존직은 봉사를 더 많이 하는 직분이고 항존직이 사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봐야.
그리고 우리는 각종 예물이라든지 전도라든지 기도라든지 그리고 이런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회 이 교역자를 잘 도와서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함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같이 하나 덩어리가 돼서 일사불란하는 하게 일하는 뭐죠? 동역자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는 동역자가 70명 있었어요. 좋은 교회들을 만들어 갔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포크릿이라는 단어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연극 배우를 말하는 거예요. 배우는 분장을 하거나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해요. 자신이 아닌 연극 그 배역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배우. 자기의 정체는 없고 그 대본에 있는 캐릭터의 그 모습 그대로 행동하는 게 배우잖아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청중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본질의 자기는 감추고 그 각본에 있는 그 주인공 혹은 배역처럼 살아가는 거, 속이는 것이죠. 그냥 연극이라고 하는 예술의 장르니까 그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원로 목사님 속에는 외식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을까요? 없긴요. 제 속에도 외식이 많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 산 많이 돌아봤죠. 화려한 가운을 입었다고 성인이 아니죠. 선한 표정을 짓는다고 성인이 아니죠. 성직이란 이름을 가졌다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인격과 삶이 거룩해야죠. 자, 그래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우리 주님을 닮은 삶으로 나가는 거, 그게 외식이 없는 진실함이겠죠. 외식의 반대 개념은 진실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자신들을 살펴보시자고요. 나는 과연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교회 앞에 진실한가? 양심 앞에 진실한가? 그리고 우리 가족 앞에 진실한가? 그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 진실한가? 대중 앞에나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과연 진실한가? 외식은 없는가? 이것도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여 내 속에 있는 외식이 있다면 찾아내야 되겠죠. 이중성을 찾아내듯이 외식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예배의 의미고 예배의 효과죠. 여러분은 과연 살아오면서 신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이 외식의 요소를 골라내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진실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리새인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 바리새인의 비본질을 경계해야 됩니다. 23절에 과일술집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신구약 중간기약 400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섬기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철저하게 뉘우친 것이 우리가 말씀을 버려서 이런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게 경건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이 주장한 첫 번째가 안식일 성수. 그 안식일 잘 지켜요. 예수님 때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죠. 두 번째가 온전한 11조. 세 번째가 성결 의식을 행하는 거. 이 세 가지 철저하게 그들이 지키기로 다짐했고 예수님 때 그거를 세게 지켰어요. 철저히만큼 율법주의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400년 흘러가는 동안에 형식과 외식은 남았고 그 속에는 껍데기만. 그러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이 남은 거라. 주님이 그걸 신랄하게 책망한 거예요. 유대교가 하나의 뭐예요? 의식 종교로 전락한 거죠. 오늘날 유럽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어요. 중세 시대에 300년, 500년씩 걸려서 지었어요. 몇백 년씩 걸려 짓는 건 보통이에요. 멋있게 지었습니다. 화려합니다. 입이 딱 부러져요. 그 예술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인류의 유적은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 교인이 없다는 거라. 건물은 멋있는데
교인이 없어. 포장은 멋있게 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라. 야, 뭐예요? 본질이 사라지고 비본질만 남은 거라. 자,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잖아. 첫째가 정의, 저스티스, 정의가 사라졌다. 두 번째, 긍휼, 머시가 사라졌다. 세 번째, 믿음, 페이스,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박하, 회향, 근체 11조는 드리는데 의인 신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박하가 뭔가 6월절에 사용하는 나물이에요. 회향은요, 미나리과 채소예요. 근체는요, 국민 차려고 부리는 우리나라와 같은 배추 같은 거예요. 채소야. 근데 그들이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드렸는가 하면 그 곡식은 말할 것도 없고 채소까지도 값으로 계산하여 드린 거라. 철저하게 드렸다 이 말이죠. 떼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라. 정의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righteousness, 뭐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공정과 공정을 잃었고 인간관계를 속였다. 그게 이제 정의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정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속이는 게 밥 먹도 됐거든요. 공정하지 않고 자기들 편만 편들었거든요. 그 우리 사회도 지금 똑같아요. 자기 편만 들고 자기 편은 죄를 져도 다 감싸주고 상대편은 죄가 있으면 찾아내잖아요. 이 사회가 지금 병들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무섭게 책망할걸요? 인간관계 속이잖아요. 이야,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당시 이 바리새파 사두개 팔 것 없이 다 계급주의로 흐른 거라. 약자들만 살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가 긍휼을 버렸다. 헬라어로 알레오스, 영어로 머시가 없어진 거예요. 이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고 그래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해준 이쪽에 사마리아 사람 칭찬하잖아요.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못 본 채 하잖아요.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은 거죠.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가 신을 버렸다. 이게 피스티스, 헬라어로, 영어로 헤이스, 믿음, 신뢰, 약속, 증거, 담보, 보증, 확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두 양대 종교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다 싸잡아 뭐죠? 이게 사라진 거라. 또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파는 사두개파를 욕하고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를 헐뜯었어요. 야, 그들 사회에서는 강자는 약자를 억압했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했습니다. 국가의 관리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늑탈하는데 혈안이 됐었어요. 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방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오방들과 함께 그 백성들의 세금을 늑탈한 자들이에요. 중앙정부의 아전들이 권력자들과 하나가 되어 백성들을 수탈했는데 그래서 권력자에게 아전들이 예의 그거밖에 없었어요. 조선시대 참 살기 힘들었어요. 지방행정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 이방들인데 한양에서 갓 합격한 20대에 그 과거 사람들이 원님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방에 파송을 받는데 1년간이에요. 1년직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라. 자, 그런데 가는데 한 달 걸리고 오는데 한 달 걸리고 실제로 지방에 가서 1년직으로 내려가면 10개월을 살아요. 과거에 그 합격한 자들이 지방 행정을 알 리도 없고 지방에 어떻게 그 메커니즘을 이해도 못하죠. 한 10개월 있다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서울 정승집들을 거기에는 비장을 키웠어요. 비장이 뭐냐? 그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시골로 내려갈 때 이 비장들이 내려가서 이 사람은 상징적으로 그 과거 합격 사람은 원님이 되고 실제는 그 한양에서 키운 비장들이 내려가서 실제 행동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장을 보내면 지방 관리들이 원님 혹은 사또한테 돈을 집어주고 예쁜 처녀들 상납하고 그리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 한 마리 한양 갈 때 보따리 넣어주고 공덕비 하나 세워주면 이 사람은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비장을 통해서 지시하면 이방들이
그 한 10개월 동안에 그 뭐예요? 원님이나 사또한테 뇌물 바치고 그 후려 때리는 거야,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참 살기가 어려웠죠. 대표적인 사람이 춘향제에 나오는 변사또예요. 그래서 암행어사를 두고 했는데 그게 뭐 제대로 관리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 잡아들여 가지고 주리를 틀고 재산 짐승, 나쁜 예쁜 마누라 다, 그리고 예쁜 딸들 다 뺏어가고 농락했죠. 예,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조선시대 그랬다고요. 근데 이 시대에 바리새파들이 그런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보니까 기가 막힌 거,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으면서 바리새파에 대한 이해가 깊이 없는데 실제 그들 세계를 들어가 보면요, 조선시대 우리 관리들과 똑같아요. 종교 국가인데 종교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이렇게 무겁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짐이 율법의 무거운 짐이었던 거라. 예수님이 그 율법의 짐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려다가 그 주동 세력들에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신앙이 비본질로 흘러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극히 경계해야 할 모습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 내 속에는 과연 긍휼이 있는가? 내 속에는 자비가 있는가? 내 속에는 이 신앙의 본질을 쫓아가는가? 하는 거죠. 이게 관건이죠. 예, 이중성과 외식을 경계해야 되고 비본질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2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간해서는 책망을 잘 하시는데 23장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작심하고 지금 그들에게 화를 선포한 거예요. 예,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여간했으면 주님이 그 정도는 아닌데 심할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책망을 하신 것은 그들이 심각하게 타락했다 이거죠. 종교가 잘못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세도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 루터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저항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나온 거라고요. 근데 이러한 그 모습은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누구의 특정인이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에게 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다 이 말. 뭐예요? 이중성과 외식과 비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스스로 깊이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행동이나 외식적인 행동이나 그리고 속빈강정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죠. 결론입니다. 나 자신이 바리새인 같이 주님의 책망의 대상은 아닌가 살펴봐야 되겠죠.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고요. 그래서 신앙적 오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더욱 진실하기 원하고 더욱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순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니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속에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다 걸러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모습을 우리 속에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